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성경 일독 이 새벽 기도회가 이제 오늘과 내일까지 진행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여서 1월 1일 날 시작한 이 성경 일독 새벽 기도회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요한계시록의 범위는 12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면 맨 처음 이 1장부터 해가지고 7 교회가 나오죠. 7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이후로부터 7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서 이뤄지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7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의 그 7 시대를 거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예언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의 그 시간들이 7 인을 통해서 묘사가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었습니까? 7 나팔이었습니다. 7 나팔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또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것도 역시 7 시대로 쪼개서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 지금 이 시대까지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그 속에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그래서 거기에 재림운동이 나타나고 또 중세 암흑시대가 나타나고 이런 과정들이 있죠. 종교 암흑시대 그리고 또 재림운동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개신교회가 일어나는 역사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또 세상 백성을 심판하는 내용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역사는 7 인이었고요. 또 세상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는 7 나팔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것이 11장까지였고요. 이제 1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의 백성이 서로 싸우는 대쟁투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성과 악의 대쟁투죠. 그 성과 악의 대쟁투의 핵심은 12장부터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어 쫓긴 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12장에는 그 선악의 대쟁투의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이 1차 싸움은 선악의 1차 대쟁투는 하늘에서 벌어집니다. 12장 7절부터 나타나는데요. 그 싸움의 대상은 용과 미가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선악 1차 싸움에서 용은 내어 쫓기게 되었죠. 그래서 12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2차 싸움에서는 용과 아기가 싸웁니다. 그 아기는 이 땅에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미가엘이셨던 예수님이 용을 대적했고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자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아기로 오셨잖아요. 그 아기로 오시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용이 싸우게 되는 이 땅에서 싸우는 곳입니다. 역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사단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싸움이 벌어지는데 3차 싸움은 12장 13절부터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니라. 여기서 여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죠. 바로 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종교 암흑 시대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특별히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었는데, 특별히 여기 3차 싸움에서는 용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내용이 나타나죠. 이제 마지막 4차 싸움이 또 벌어집니다. 4차 싸움은 바로 16절 이후부터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제 마지막 싸움의 대상이 바로 남은 자손이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선악의 대쟁투의 주인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사실은 싸움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처음에 미가엘과 싸웠던 용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아기 예수와 싸웠고, 그 아기 예수와 싸워서 진 용이 또 누구랑 싸운 겁니까? 교회와 싸웠습니다. 그 교회와 싸워서 실패한 사단이 이제는 마지막 남은 자손, 바로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13장 이제 그러한 대쟁투의 역사에 특히 남은 자손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고 그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인지 바로 그 세력이 등장하죠. 바로 666의 세력이고 그 세력이 바로 미국과 또 카톨릭과 교황권이죠. 미국과 교황권이 손을 잡고 사단과 더불어 합작을 하여서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구조, 그런 배경을 1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에 가서 드디어 우리가 이 남은 자손들이 해야 될 사명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를 소개하면서 재림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바로 14장에서는 그 유명한 세 천사의 기별 14만 4천이 전하게 될 복음, 그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잠시 후에 이 말씀을 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특별히 세천사의 기별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천사의 기별까지 증거되게 되면 마지막 재난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은
진노의 7 대접을 통해서 이 세상이 끝이 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심판의 내용입니다. 17장, 16장, 17장, 18장까지 타락한 교회, 그 교황권 음녀가 받을 심판과 이 세상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결국 바벨론은 패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내용은 정말 치열한 선악의 대쟁투이고, 그 결말은 사단의 세력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뭔가 이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오늘 읽게 될 12장부터 18장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각성하여 깨어나야 되고요. 지금 미국이 경제적으로 휘청거리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겠지만 뉴욕에서 역대급 폭설이 또 내려서 그 어마어마한 눈 때문에 50명이 무려 하루에 50명이 죽어나가고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하죠.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더 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빙하가 녹고 있고, 그래서 점점 겨울은 추워지고 폭설이 내리고, 또 여름은 무척 덥고 폭우가 내리고 재난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세상 곳곳에서 이제는 재앙이 계속 임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며, 순식간에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어야 될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재앙들입니다. 그 속에서 남은 자손들의 사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취시키고, 우리의 그 위대한 사명, 유일하게 남은 자손으로 재림교회에게 허락한 그 약속과 그 걸어가야 될 좁은 길,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가 밝아지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이기에 희망을 가지고 이 좁은 길을 떠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펼쳐지게 될 이 세상 마지막 역사,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깨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제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제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쓰이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제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제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하고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제17장.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소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마음과 새 영을 간구하고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고 또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새 천사의 기별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좋은 알곡들을 하늘 곳간에 드리는
그런 부흥을 허락해 달라는 간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고 분명히 그 이후에는 추수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힘입어서 2023년에는 우리 아는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각 교회가 정말 좋은 알곡들을 발견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여 하늘 곳간에 들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점점 우리 교회가 채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고 새 천사의 기별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천사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면서 받은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또 삶의 변화, 또 각 개인의 어떤 삶에 임한 여러 간증들을 아래 번호를 통해서 공유해 주신다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과 내일 사이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8916-6771 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나 혹은 카톡이나 또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간증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시겠습니다.